오늘은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생각으로 관계를 가지는지, 또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화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할애되어 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중재자의 위치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모습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때때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다. 때로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 또한 때때로 갈등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하여 물러서기를 거부하셨다. 관계를 회복하는 법.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7가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 봄으로써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 친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완만해질 것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그랬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께 낙담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분에게 울부짖으라. 그분은 우리의 분노, 상처, 불안 등의 감정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해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낸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뜻대로 살아가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번, 항상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 상대방의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깨어진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를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목을 위한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다. 두 당사자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만한 시간에는 만나지 말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먼저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3번,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전에,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로 돌아보라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로 충고하지 말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라.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라. 감정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다윗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시편 73편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잠언 1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은 희생이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라는 이런 제목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4번,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라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고백은 화해의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이와 같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정말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인지 어떤지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 되겠습니다. 5번,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 돋친 말보다 낫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라고 잠언 16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다. 6번,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며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로마서 12장 10절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번,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이미 표면에 떠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이 7가지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서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그러한 그 삶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항상 따라다니기를 축원하겠습니다.